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되찾으라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그렇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첫 번째 깨어나야 해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걸어야 합니다. 근데 걸을 때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막 그냥 걷지 말라는 겁니다.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이 조심스럽게 걷는 것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막 생각해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 밤길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걷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그 밖에 뭐 간판이나 상가에서 비춰지는 그런 빛들도 없는 그 밤길을 여러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걸을 때 어떻게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밤길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여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줍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걷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온 인생의 길 있잖아요. 그 인생의 길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했는지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말씀과 다른 데로만 이렇게 간 길이었다면 저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은 정말 주의하여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주의해서 한 말씀대로만 그렇게 저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걷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걷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에서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또한 조심스럽게 걷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의도 안 하고 조심스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또는 아이들을 걷는 것들을 보셨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걸어요? 막 걸어다닙니다. 막 차가 오는데도 그냥 막 걸어가요. 누가 비눗방울 한번 불면은 그 비눗방울 쫓아간다고 그냥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차가 와도 앞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은 어른들 뭐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감싸주겠지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없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지를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걷습니다. 조심성이 없어요. 차가 지나가든 뭐 앞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있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비눗방울 이렇게 쫓아다니고 막 풍선 이렇게 자꾸 나비가 날아다니면 그거 찾으러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만 원하는 것만 찾으러 가듯 그렇게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잡았어요. 비눗방울에 잡았는데 뭐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말씀도 주의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걷지도 않고 그걸 어쨌든 잡았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걷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에 대해서 성경 쫙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구절만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네. 다 같이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신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완전히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는 그래도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마귀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예,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 있잖아요. 태양.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떠오르는 태양,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그러죠. 만들어 놓고 비는 겁니다. 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 그냥 창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달라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안상홍이다, 이만이다, 뭐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다, 장길자가 있다, 막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또 사람들이 가르쳐 준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달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다 라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계시는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일치해야 돼요. 아니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믿는 지혜로운 자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 예레미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이 주의 길도 알지 못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도다. 주의 길도 알지 못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의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길, 주의 뜻, 주님의 생각,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는 거, 이거 진짜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다르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6장 10절에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범법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리석은 자에게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네가 내리고 수반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신다. 예,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든 자, 이 자가 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매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참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 듣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나 이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 곧바로 육신 가운데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저희 모두가 들은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보응해 주시는,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보응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낭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낭비하는 자. 다시 잠언 2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그것이 보물이든 기름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낭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간을 낭비하는 자, 그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찾는 자, 그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과 연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되찾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 그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을 되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시간을 되찾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되찾으라.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이에요. 두 번 살 수 없어요. 반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 뒤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 이 1시간 1분 1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대부분 잠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을 자요. 잠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물질이든 뭐든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무엇을 먹을까 해서 맛집 투어하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행이나 취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간을 쓰면 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잠도 자야 해요. 여러분 주무시고 오셨죠? 잠 제대로 안 주무시고 여기 와서 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졸지 마시고 여기서 깨어 계세요.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잠도 자야 하고 먹을 것도 먹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 돼요. 사람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쉬질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로 쉬게 한 날이 있어요. 강제로 좀 쉬게 한 날. 일하지 말고. 그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 더 거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 이 말씀은 또 오해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또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님이세요.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각 사람이 어떻게 쓸지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쓰면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 뭐 시간 어떻게 썼는지 막 이렇게 막 그 체크하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회개보고 해야 돼요.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회개보고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누구 형제자매들 이렇게 막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날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하면서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날에는 버텨 서 있는 것만도 힘들어요. 이 악한 날에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11절 말씀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날들, 하루하루의 이 날들은 악한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에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간교한 계략들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스도인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심갑주를 입어야 될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진 않고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그냥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에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사람의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가 삐끗했다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두 번째, 의의 흉갑을 입고.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우리 발에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사악한 자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뭘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야 이 전쟁의 날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 전쟁의 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버텨내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 말씀 읽어보면 아하방 들어보셨죠? 아하방. 이 아하방이 이 여호사밧 왕과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 한 군사가 이 아하방을 향해서 이렇게 활시를 당겨서 우연히 이렇게 한번 위장하고 나갔거든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연히 한번 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방이 어디를 맞았어요? 아하방이 갑옷을 입었거든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이음매 있죠. 갑옷의 이음매, 취약한 부분. 여기를 딱 맞은 거예요. 갑옷의 취약한 부분을. 화살을 쐈는데 하필 딱 거기를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는 악한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임해야 설 수가 있습니다.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전신갑주가 뭔지,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딴 데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면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요?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도 없고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패했다. 그럼 뭐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 그 일들을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꼭 반드시 해야 될 일들만 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라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중심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만큼 가까워졌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뭐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침례 받아라. 이게 방언이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한 성령에 의해 구원받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달리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게 걸어 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는 지혜 없는 자,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시간을 되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되찾아서 어떻게 그 시간에 되찾은 시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아서 그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그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간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그 시간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주의 뜻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주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뜻 가운데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뜻이 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주의 뜻이 있고, 여러 번 좀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 말씀 한 번만 읽어도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뭘 기뻐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내가 정말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항상 주를 기뻐하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읽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읽기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되찾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에베소 3장 4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딴 데 막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되찾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도 제가 바빠가지고 말씀을 좀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이거 시간을 되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믿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어떻게 깨닫냐? 이거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했을 때 성경은 믿음을 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은 말씀을 내가 안 믿어.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워요. 뭐 성경 공부 여기 있다고 그러고 뭐 있다고 그래서 항상 가서 무슨 제자 훈련 있다고 그러고 항상 배우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진리를 아는 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여기다가 뭐 설명을 해가지고서는 기록된 대로 안 믿고 뭔가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믿으려고 해요. 가르쳐준 대로 믿으려고 하고. 성경은 가르쳐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기록물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쓰게 하셔서 기록물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기록물이 영감받은 거지 다른 사람, 뭐 뛰어난 사람, 뭐 인격적으로 성품이 뭐 훌륭하신 분 이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기록물, 성경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우리 속에 기름 부음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 가르친 대로 진리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신실하게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뭘 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라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라 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계속 주님 부르세요. 우리를 와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교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빛 가운데서의 교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려요?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는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린 다시 주님께 되묻는 거예요. 주님, 이 뜻이 주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기도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럼 양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들어야 돼요. 제가 신비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뜻이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명과 평안을 느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속에 사망의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이 있어요. 혼의 감각이 있고 영의도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들을 주님과 교제 가운데 단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냥 이 신비주의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쪽으로 또 막 신비주의 막 직통계시 이거 받겠다고. 직통계시 없습니다.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잠언 3장 6절 말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언 3장 6절 말씀. 잠언 3장 6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너희는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도하시리라. 그 주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그 지도해 주시는지 안 지도해 주시는지, 인도해 주시는지 안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의 명철만 의지하고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큰 일에서? 모든 일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내 행로를,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의 뜻을 지도해 주신다, 알려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고. 시편 48편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읽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저희가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편 40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시편 4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만 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왜?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주의 뜻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간을 되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시간을 쓰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오셨을 때 보상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